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그리고 조용한 장소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0절과 11절 딱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10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 5월달도 끝나게 되고 또 곧 있으면 학교를 가게 되네요. 친구들 가정의 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예, 가정의 달 하면은 참 많은 날들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막 이렇게 있는데 그중 가장 잘 떠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의 아빠, 엄마나 내 형제, 자매에게 잘했던 기억이 있나요?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어쩌면 가장 많이 보게 된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집에 있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아빠와 엄마의 얼굴, 그리고 내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들의 얼굴, 그리고 친척들의 얼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되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또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구축해가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님이 계속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 가정의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조사님은 오늘 하나의 회복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혹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예,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우리에게는 꿈쟁이 요셉, 그리고 총리 요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기억된 요셉의 이미지는 참 좋은 이미지, 참 잘 산 이미지, 승승장구한 이미지, 성공가도를 달린 이미지,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지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항상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야곱은 아내 4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좋아하는 아내 1명이 있었거든요. 그 아내에게서 얻은 자식이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당연히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꼴보기 싫은 거야. 너무나도 사랑만 받고 살다 보니까 요셉이 약간 건방져졌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친구들,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판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나요? 예. 물론 비슷한 이야기는 나올지도 모르지만, 예, 아마 흔히 찾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참 험난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보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안아주고 또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총리가 된 바로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는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흉년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을 버렸던 형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이들도 역시 흉년을 겪게 되었어요. 이 흉년이란 것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농작물도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것을 흉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요셉이 있던 이집트는 풍족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지혜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모른 채 이집트에 곡물을 얻으러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친구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을 버린 형들이 자신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이때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최근 핫한 하나의 드라마가 있잖아. 부부의 세계라고. 이제 저번 주에 끝났는데 이 부부의 세계를 보면은 김혜애가 지선우라고 하죠. 엄청난 복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복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막 진짜 어떻게 하면은 저 못된 형들을 못 살게 굴 건지 그런 궁리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우리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리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은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신을 알리기 전에 형들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야. 사실 복수를 하려고 얼굴이 시뻘겋게 될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와요. 그리고 나는 요셉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팔았는데 그 팔았던 동생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었네? 그 사람이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혀. 그러면은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4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밝혔을 때 형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내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복수심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를 버렸다고, 나를 팔았다고 형님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이 말도 너무 무섭겠지. 왜냐하면 내가 팔았는데 이 판 동생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것도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까봐 요셉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자신이 힘든 삶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견디며 오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한 요셉은 자신에게서 복수심을 내려놓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형들 앞에서 울고 또한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요셉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요셉의 초청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을 해요. 형님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것들을 말해주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있는 땅으로 오세요. 내가 궁핍하게도 않고 풍족하게 해줄게요. 라고 요셉이 부탁을 하기 때문이지요. 요셉은 자기에 있는 마이너스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으로 가족을 채워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요. 형들도 그리고 요셉의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미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엄마가 믿고 때로는 아빠가 믿고 내 동생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내 형제들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과 동시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만약 나의 가족들을 향해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셉처럼 가족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말을 건네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날,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나와 함께 있을, 또한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칠,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한 발자국을 뒤로 가고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남지 않는 가정의 달, 더욱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평화는 한 사람의 물러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가족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음을 알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의 미션은 바로 나의 마이너스의 감정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자그마한 표를 하나 그려놓을 거니까요. 거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을 향해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조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줄 친구들에 한해서는 전도사님이 곧 찾아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